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진 것 같으신가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그 고요하고 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울음이 아무리 깊어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세 가지 고백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밤에 선포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고백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칩니다. 질병의 폭풍, 경제적 어려움의 폭풍, 관계의 폭풍, 슬픔의 폭풍.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피하려 하고, 권력으로 피하려 하고, 사람으로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도움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이 아닙니다. 환난이 지나간 후도 아닙니다. 환난 중에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환난을 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3명의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청년을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매주 6,000명 이상에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류머티즘으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몇 달씩 설교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1856년 스펄전이 22세 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리 가든스 뮤지컬에서 설교하던 중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거짓 외침이었지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출구로 몰려들었고 7명이 압사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펄전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스펄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그는 간증합니다. 내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시편 46편 1절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불무불같이 뜨거운 시험 속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불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스펄전은 평생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그는 38년간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목회했습니다. 3,500편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집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번 약속하십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신다고.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신다. 이 고백을 100번 하십시오. 1000번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올 때 피하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망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고백으로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이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등불을 켜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 완전한 어둠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흑암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밝히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밝히십니까? 등불을 켜셔서 밝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대낮같이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작은 빛입니다. 방 전체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은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오늘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일 할 일은 내일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 일은 다음 주에 보여주십니다. 잠언 4장 18절. 이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 같아서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집니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결국 한낮같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한 걸음 앞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걸으면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계속 걸으면 점점 길이 밝아집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십니까? 19세기 영국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10년 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을 보여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다음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조지 뮬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65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한 걸음씩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을 걷고 나면 다음 한 걸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65년을 걸어왔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작은 집 한 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 조지 뮬러는 평생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걸어서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를 돌볼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65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입니다. 머리 위의 태양이 아닙니다. 발 앞의 등입니다. 발 앞의 등은 한 걸음 앞을 비춥니다. 10걸음 앞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을 확실히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당신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흑암같이 어둡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한 걸음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걸을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걸을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거나, 환경으로 보여주시거나, 사람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100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한 걸음을 물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은 100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흑암이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의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낭망했습니다. 다윗도 불안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낭망하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낭망하고 불안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42편에 3번 나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낭망하기 쉽습니다.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노먼 빈센트 필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는 너무 떨려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노먼 빈센트 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시편 42편 5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노먼 빈센트 필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먼, 너는 왜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노먼 빈센트 필은 간증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어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실패자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나중에 뉴욕 맨해튼의 마블 컬리지에이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을 비롯해 46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매일 내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왜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루에 10번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틈날 때마다 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며 말하십시오. 크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선포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선포하는 말을 당신 자신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100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당신이 실천할 구체적인 밤의 기도 루틴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 생각이 증폭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선포한다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 생각이 증폭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1단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단계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3단계 두 번째 고백.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하나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내일 제가 걸을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보여주소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소서. 저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내일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4단계 세 번째 고백.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왜 낭망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는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잠자는 동안 저를 지켜주소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드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드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오그만디노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그는 지상 최대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오그만디노의 인생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그만디노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추운 거리를 걸으며 오늘 밤 내 인생을 끝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서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깐 들어가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간 오그만디노는 아무 책이나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그만디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매일 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잠들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생각만 하며 잠들었어. 그러니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날 밤부터 오그만디노는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그만디노는 매일 밤 이 말씀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오그만디노는 간증합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30일, 60일, 90일, 100일쯤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그만디노는 알코올 중독을 끊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지상 최대의 기적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그만디노는 이후 18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그만디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숙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 가지 고백을 매일 밤 하십시오. 100일 동안 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저녁의 울음 가운데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언제 아침이 오느냐입니다. 내일 아침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다음 해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돌아올지어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고. 언제 아침이 오느냐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온다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하지만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옵니다. 데일 카네기를 아십니까? 인간관계론을 쓴 작가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주리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세일즈맨, 배우, 트럭, 운전사. 모두 실패했습니다. 28세 때 데일 카네기는 뉴욕에서 막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일 카네기는 브루클린 브리지 위에 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뛰어내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니. 데일 카네기는 그 찬송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데일 카네기는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데일 카네기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다. 울음의 시간이다. 하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다. 기쁨이 올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YMCA에서 대중연설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인간관계론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후 걱정을 멈추고 행복하게 사는 법 등 여러 책을 더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일 카네기 코스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아침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당신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침이 곧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지금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곧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고난,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하는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도 새로운 아침입니다. 모레 아침도 새로운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고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 가지 고백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100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100일 동안 매일 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이분들이 세 가지 고백을 시작하게 하소서. 첫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둘째,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을 밝혀주시옵소서. 내일 걸을 한 걸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셋째,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소서. 창세기 2장 21절처럼 아담이 잠든 사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잠든 사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소서.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에서 23절 말씀대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소서. 100일 동안 이 세 가지 고백을 계속하게 하소서. 100일 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100일 후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소서. 100일 후 낭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시편 126편 5에서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의 발판이 되게 하소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